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워서 때로는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입니다. 진짜 하나님 누구냐? 한번 내기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은 그게 진짜 참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결단을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모여서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내기를 하죠. 그런데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웠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자, 여기까지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축복이었고 능력이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가지고 이 엘리야가 시험에 들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외롭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선지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 외로운 싸움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은 또 이 이세벨과 싸운다는 게 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니 이 사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외로움, 공허함, 두려움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거든요. 사람도. 엘리야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아,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만 남았는데 라고 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병이 든 거예요. 영적인 병이 찾아온 겁니다. 나만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릎을 꿇지 않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요? 7,00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바알을 섬겼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은 경제적인 풍요함을 줍니다. 바울을 섬겼던 나라들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야, 바알을 섬겼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경제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도 섬겨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즐거움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 이방신을 섬기려고 할 때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행음을 해요. 그것이 제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음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데 바울을 섬기는 사람은 그건 죄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은 제사를 즐겁게 죄송합니다. 바알 죄송해요. 나이가 먹어가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엉뚱하게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그런 것 같은데 잠에서 깨세요 여러분도. 지금 바알인지 바울인지 헷갈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헷갈려도 여러분은 잘 알아듣십시오.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제사로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는 저렇게 즐겁게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무섭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들은 두려움이 없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믿지만은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도 섬겨요. 바알을. 왜? 경제적인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든 겁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막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다른 것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네 경제에 어려움이 있느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 다른 신도 한번 섬겨봐라.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 한번 쳐봐. 뭐 사업을 잘 되려면은 점 한번 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그 말 듣고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런 말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유혹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유혹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딴짓을 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에는 얼마 전과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음이 한가득했는데 지금은 주식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제 웃음이 아닌 이제 슬픔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 보니까는 집 한 채 살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에는 지금은 그 집이 다 나라고 있는 것도 다 지금 쫓겨날 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유혹하기 쉽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 7,000명이나. 7,000명이 모여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흩어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에 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성공을 쫓아가게 되면 바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합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넘어간 거예요. 성공 때문에. 잘 보이려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각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만 끝나면은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운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데 운이 좋았어, 내가 뭔가 있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을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금신상에 절만하게 되면 이제는 각 도를 다스리,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급을 얘기합니다. 도지사급. 각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공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성공이 중요했으면 그냥 절 한번 했을 거예요. 뭐 절 한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나? 다시 하나님 찾으면 되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서는 이 정도쯤이야 뭐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말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분의 1이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집사하고 안수집사 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왜 믿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곳에 가서 절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성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잠깐 뭐 절하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알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신상에 절하진 않지만은 세상 앞에 무너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 똑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지 다른 어떤 곳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죽여버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 왜? 살기 위해서. 두려우니까는. 그러나 엘리야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00명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외로움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외로움도 받아들이자. 우리가 이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외로움이었거든요. 외로움, 나만 남았는데 라는 그 생각에 결국 무너집니다. 내 옆에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이, 가까이 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뭐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러면은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그때 죽고 싶을 거예요. 이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겁니다.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7천 명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내 옆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분명히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죠. 원수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가 고백에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그리고 선한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의 말을 하자.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 기록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했던 그날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좋은 말들, 선한 말들,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그 100만 명이 넘는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도록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씁시다. 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듣고 있으니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은 결국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또한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인생 한번 돌아오면서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지금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넘어와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만 남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두려움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이 엘리야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돼야지만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금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회복된 인생이 결국 승리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자. 따라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자.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공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찬양,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이 찬양 부를 텐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고, 원수 마귀는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혼자야. 하나님 널 버렸어 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울해지게 되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설령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찬양 부른 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